4장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 392쪽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라.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라. 영접하라. 인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우리 예수님은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신 유대 나라.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과거에 예언된 대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들처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고향이죠.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국적이 있고 태어난 곳이 있고 국적이 있고 그리고 또 자라나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고 그러다가 만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공생애. 공적인 이제 예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만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이걸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공적인 생애에 딱 들어가셨을 때 이 사건은 이제 요단강 침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것까지 기록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증언하셨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주변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더러운
이런 추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냐? 영적인 분이, 거룩하신 분은 절대로 육을 입을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 요한이 기록할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거룩하신 분은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다. 자라나시고 지혜와 키가 이렇게 자라나시고 그리고 어른이 되시고 사역을 하셨다. 똑같다. 우리와 똑같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는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을 딱 입으시니까 예수님이 사람처럼 똑같이 되시니까 사람을 친히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몇 마디 하셨죠? 7마디. 이걸 가상 7언이라고 그럽니다. 가상 7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그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맞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정말 아주 낮은 곳에 저 말구유에 그렇죠? 마국간의 구유에 나신 거예요. 아주 천하게 오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불쌍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오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천하게 오실 수 있느냐. 왕궁에서 오셔야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신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예수님 오시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목자들이 경배하러 갑니까? 문전박대 받아요. 쫓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 오시니까 그 구유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이시니까 그 목자,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목자들, 밤에 양치는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천한, 아주 불쌍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성탄의 참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성탄은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 그 헵시바 리더에게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 와서 찬양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같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모셔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탄이면요 참 그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저에게 성탄 선물 좀 주세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분한테 성탄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분이 회복되는 게 저한테 선물이야. 그게 성탄 선물. 그래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쁘더라고. 이 성탄에 정말 진정한 예수님에게 선물이 뭘까요? 신앙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회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눈물 나죠.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자,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뜻이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메시아이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야.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 삼위의 역사가 일체인데 하나인데, 이것을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 역사하시고 아들이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신비야.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삼위일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이게 실력이 탄로 날까 봐 내가 질문을 못 하겠네. 근데 해봐야지. 그렇지? 내가 질문을 해봐야지. 그렇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고개를 흔들지 말고 입으로. 그래서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 침신대 그 설교학 교수 중에 이명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명희 교수님한테 학생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은 신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설명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장난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는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십이야, 가십.
뭔가를 씹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십이라고 그러죠. 가십.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로서 나타나고 아들이 성령으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 뭐 얼음이 되고 또 수증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그럼 집에 가면 누구요? 남편. 애들에게 누구요? 아버지. 나는 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설명하대요.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사실은 오리지널 아주 정확한 답의 설명은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어떤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그저께 설교했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은 자로서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오셨을까?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성탄이 되면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교만해.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완전 자기가 신인 것처럼 대접받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겸손해요. 아주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게 예수님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김. 그래서 성탄은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이 좀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또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카드 한 장씩 써서 아니면 요즘에 그 카톡에 너무 많은 아주 카드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에 아주 예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그리고 카드에 보면요, 그 X하고 다시 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기사를 보니까 X 마스는 틀렸다 그렇게 났더라고. X 마스. 이거는 그리스도 없는 성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성탄. X니까 X. 근데 그 X가요. 그게 크시라는 헬라어거든요. 크시라는 이게 크시야. 근데 이 헬라어 알파벳 중에 크시가 있는데 크리스토스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맨 앞에 그게 X야. 그래서 X 마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약자를 우리가 쓰잖아요. X 약자.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을 쓸 때 제가 성이 이씨잖아. 그는 L E 할 때 L자를 약자로 쓰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들네임을 또 쓰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누는 거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4절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지상 명령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근데 이게 함께 하심이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황치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실 때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소천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이제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 왔는데 황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발인 예배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발인 예배. 처음에는 저보고 이제 장례를 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장례 주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봐. 근데 황치수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잖아. 그런데 이 통합 합동이 아니고 어느 교단이더라고 이제 하셨는데 김상준 목사님, 황치준 목사님 또 여기 이제 옛날 소방서 그쪽 어디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분들이 참 친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속했는 노회가 있었어. 노회가 갈라졌대. 근데 젊은 분이 노회장인가 봐. 장로교는 노회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노회장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그러면 임종 예배는요. 그런데 임종 예배는 벌써 드렸대.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드렸겠지. 그걸 임종 예배라고 이제 보신 거. 입관 예배는요. 그랬더니 이제 노회장이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노회에다가 부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다. 발인 예배가 장례 예배 중에서 가장 힘들지. 그치? 새벽에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자리를 부탁을 받은 거죠. 근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그래서 그 하관 예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이 노예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 간다고들 하더래.
그래서 노회장이 젊은 목사님이라 그런지 옛날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하관까지 예배 드릴게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미안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는 좋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인 한 10명 같이 가서 그 딸 하나밖에 없어요. 사위하고 손주 2명하고 다 모였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보통 가면 이제 그것이 임중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2곡 부르고 뭐 코로나 시대에 저는 꼭 찬송 불러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예배 딱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입관 예배는 제가 안 갔죠. 내일 가니까. 근데 내일이 또 엄청 춥더라고.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화장장으로 가지 않고 매장을 하시더라고. 매장하는데 또 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은 거기 가실 분들은 옷을 단단히 유연권에서 가시려면 옷을 단단히 입고 옷을 단단히 입고 오셔야 돼요. 가실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위로해 드리잖아. 위로. 얼마나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시대가요. 굳은 일 안. 우리 사역자도요. 진짜 사역자 모시기 지금 힘들어. 그리고 교회 가서 사역하는 차라리 알바하겠다는 거 신학생들이. 가서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터치받고 싫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갔는지 이해가 안 돼. 저도 여기 가까운 교회 하도 사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다 소개시켜줬어. 그랬더니 사택 문제 때문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나보래요. 자기 아들인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하고 틀려. 아버지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내 친구인데 옛날하고 지금 틀려. 사역자 구하다 못 구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그냥 지금 그러니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 교회 대신 이제 눌러앉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얼마나 이 교회가 우리 정말 주의종들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요. 오늘 또 증언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생명 얻은 것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대신이 뭐요? 이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라.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유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렸다.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그러니까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쳤어. 그런데 그가 안 들었어. 그러면 그는 죄 가운데 죽어. 그런데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며 보고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서야 돼요. 저도 머리가 서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해야 돼요. 안 하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옥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저희 아버지가 타락이지, 타락. 완전 타락은 아니고 낙심이지. 교회 잘 다니시다가 안 다니니까. 이제 사모 은퇴하셨는데 우리 고모 딸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요 울더라고. 외삼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된다고. 난 그때 그 모습 보고요 저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모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알았다,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우리 아버지 뭐라 하지? 야 이년아 누가 죽었냐 울게. 우리 아버지 진짜 네 가지 없으시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런 기도가 쌓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돼도요 기도해야 돼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돌밭과 같은 저 길가와 같은 단단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증인이에요. 위트니스, 증인이야,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읽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이 말은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인이 뭐예요? 시인이 시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여기서 시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인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난. 여러분 이게 시인이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셀베이션.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우리 규원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고 있냐. 난 진짜 우리 규원이 이뻐. 우리 한번 읽어봐요. 거기 15절 있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제가요, 나 오늘 규원이 보면서 깜짝 놀랐네. 규원이가 저거 안 올려도 돼. 왜냐하면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귀찮아 저거 올리려면. 저걸 올리고 있네. 어떻게 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원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코로나 걸릴 때만 빠졌어.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줘. 박수 좀. 아우 우리 기원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조사님 아들 하나 잘났어. 아니 나 아들 다 잘났다. 진짜 눈물 나네. 눈물 나네. 그렇잖아요. 저 나이에 꾀도 부릴만 하고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뭐 돈을 줍니까? 뭐예요? 누구 못지않게 진짜 예뻐. 하나님께서 기원이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문제죠.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 그러니까 이제 시인한다는 건요, 영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시인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언제 시인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 목회자로서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요, 오죽하면 아버지, 주여, 그럽니까?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 큰 등치. 어떤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 그러면 이해라지. 갑자기 불신자들이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렇게 옆에 있는 아저씨가 깜짝 놀라 쳐다봐. 저 사람 미쳤나? 예? 아니 저 사람이 아버지가 있나? 저 나이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건요,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없을 때 하나님이여 울면서 정말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근데 슬픈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이야 뭐 맨날 듣는 말씀인데, 근데 듣는 만큼 믿음도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인할 때 거함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시인할 때 거함의 은혜가 있다. 시인할 때 거함의 은혜,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열매는 나무가 열어, 가지가 열어? 응? 제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대답을 하면 돼요. 열매는 나무가 열어, 가지가 열어? 가지가 열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잖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더 큰 것을 맡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줬는데 재물에 충성하지 않아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물을 줬는데 흥청망청 써보세요. 다음에 안 맡겨요. 누가 맡깁니까? 그런데 자꾸만요 충성되게 일해서 재물을 자꾸만 쌓아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 거 더 줘요. 왜?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거함이야. 붙어있는 게 거함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요. 여러분이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가지가 붙어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시인이거든. 시인.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시인이거든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 땐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시인이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거함의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이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응답 줘요. 저도 오늘 기도 하나 응답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또 목사님 어디 돈 생겼나? 그런 거 말고 사람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요. 참 기분 좋아요. 제가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네.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순전히 제 기도가 아니고 주변 성도님의 기도죠. 말씀 하나 더 나누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겁도 없이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중국 영화나 또는 무슨 영화에서 물 위로 걷는 사람 많은데 그건 다 가짜예요. 그 물 밑에 전부 깔아놨어요. 그리고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또 요즘 CG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요즘 나오는 아바타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사람으로서 가히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확 불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 보고 빠져가죠. 그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인이야. 지금 어렵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어려울 때 짜증 부리고 원망 부리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 상황이 끝났어요.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에게 다 절해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루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시인이야. 아, 주여! 이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주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시죠.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여가 없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결론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시인이고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매일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인이야. 아멘. 밥상에서 밥 먹다가도 기도하지 않고 먹었으면 다시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까먹었네 그러지 말고. 아멘. 안 그래요? 그게 시인이지. 주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기도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듯이 우리도 주와 복음을 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에 제가 머리로 가만히 생각하면 음식이 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음식 만든 사람이 오히려 희생했지. 그렇지? 근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면서 우리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